2018년 우리 기쁨의 교회의 표어는 바로 은혜의 해라는 단어입니다. 은혜의 해. 따라해 볼까요? 은혜의 해. 은혜의 해. 네, 우리 오늘 2018년 첫 번째 맞는 이 주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의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 주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가운데 우리가 2018년은 특별히 저와 함께 누가복음 말씀을 좀 차근차근 생각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누가복음 전체의 기조의 말씀,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 전체의 주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을 함께 짧은 시간 나누려고 합니다. 그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자기 사명 선언이 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십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나사렛에 살고 계시지 않았지만 자신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을 떠나서 정착하셔서 살게 된 나사렛 동네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그 동네에 들어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사람들이 이사야서 말씀을 줬더니 61장 1절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 중요한 사건을 선포하십니다. 그러한 이 중요한 사건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희년을 선포하신다는 것이죠. 이 희년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희년의 선포, 오늘 이 말씀이 보여주는 거룩한 새로운 은혜의 선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깊이 깨달아지면서 복음의 능력과 가치가 새로워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놀라운 희년의 선포는 우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갇혀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아멘. 예, 주의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하셔서 예수님이 하게 되실 궁극적인 사역을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선언하시는데, 그러한 가운데 제일 중첩되게 등장하는 개념은 바로 자유롭게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는 단어를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이 희년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의 사유재산 제도를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근본적으로 모든 백성들에게 비슷한 수준의 땅이 주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기업을 갖고 생활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그런데 어떤 흉년이 들거나 또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거나 하는 경우에 있어서 자기 소유의 땅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노예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었고요. 자기 소유의 땅을 7년 동안 혹은 50년 동안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권을 매매하는 경우도 아주 많이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재미있는 것은 이스라엘 정책상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에 따라서 50년이 되는 해에는요, 내가 그 땅을 팔았다 할지라도 나는 다시 그 땅을 다시 되찾게 되어지고, 내가 다른 집에 노예가 됐다 할지라도 다시 내가 자유인이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러한 의미에서 희년, 다시 말해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는 면제의 해를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필이면 나 자신,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하면서 예수님의 사명을 드러내실 때 왜 이 희년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을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억압되어 있고 매여 있고 우리에게 속한 기업을 빼앗겨 있고,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아요. 나는 아무런 어떤 제약 없이, 아무런 억압 없이 난 내 소유를 가지고 당당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 라고 생각할 때가 아주 많이 있지만, 우리는 실상 모두 다 억압되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자유, 기쁨을 상실한 채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더욱 그럴까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직장 문제나 돈 문제 뿐만 아니라 죄의 문제가 가장 큽니다. 죄가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사로잡아서 억압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유를 속박하고 있는 그 현실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폭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억압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희년의 자유를 선포하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희년의 선포,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는 이 귀한 사명을 성령과 깊이 연관시키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셨다. 또 뿐만 아니라 4장은 전반적으로 4장 1절부터 보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에 이끌려서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와 이런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사역, 우리가 죄의 속박, 죄의 억압, 여러 가지 관계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또 건강적으로 모든 것에 묶여 있었던 모든 속박과 억압을 풀어내는 데 있어서 성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예수님께서는 강하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굉장히 크나큰 충격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야,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길래 이러한 말씀을 읽으셨는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도대체 얼마나 위대한 일이기에 이러한 말씀을 하시는가 하는 이 놀라운 이야기를 사람들이 주목할 만큼 이 이야기는 너무나도 의미심장한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놀라운 자기 선언, 희년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겠다 하는 이런 예수님의 자기 선언은 비단 한 개인,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 각자가 놓여져 있는 삶의 정황과 환경을 넘어서서 국가와 제도에 이르기까지 놀라운 일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지 못하겠지만 예전에는 노예제도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 노예제도 상에서는 그냥 단순히 누군가를 내가 자유롭게 그의 노동력이라던가 그의 어떤 이 자율권을 내가 통제할 수 있다 하는 수준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거의 사회에 있어서 모든 경제적인 요소의 기반을 이루는 사회 경제적 요소를 갖는 제도였습니다. 이 노예제도를 타파하는 데 있어서 기독교 신앙이 공헌한 것은 그냥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다름없을 것입니다. 노예제도가 없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얻고 여성들이 정치적 참여의 권리를 얻고 어린이들의 인권이 확보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희년의 역사, 다시 말해서 인간을 자본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억압과 속박의 굴레에서부터 벗어버리게 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놀라운 역사가 존재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자유케 하시는 역사는 오늘도 저와 여러분 가운데서 역사하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내 안에 있었던 여러 가지 억압과 속박, 내 삶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못했던 나 자신의 주도권, 나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봤지만 늘 어떠한 이 억압 속에서 어떠한 속박 속에 살아가고 있었던 우리의 모든 것들, 그것이 어떠한 차원이건 상관없이 심리적인 차원이건 관계적인 차원이건 경제적인 차원이건 사회적인 차원이건 모든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자유케 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께서 우리 주님과 함께 일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 놀라운 자유함을 부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종되었던 것들, 속박되었던 것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억압하고 우리 자신을 붙들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성령 안에서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고 회복되는 일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제대로 믿게 된 사람들 안에서 궁극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이 희년을 선포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놀라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희년을 선포하는데 세부적으로 나오는 항목들이 등장합니다. 18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사실 이사야서 61장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한다고 합니다. 복음을 전한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네가 부해질 것이다. 내가 이제는 뭔가 더 일확천금을 얻게 될 것이다 하는 내용이 아니라,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스라엘은 처음부터 가난한 사람이 없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이 기업을 받습니다. 동일한 기업을 받고 살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가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이냐 하면,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권리,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재산,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우리의 토지,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시 환급되고 반환된다 하는 놀라운 소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희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아름다운 소식,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다시 반환되고 환원되고 우리가 다시 권리를 되찾고 다시 한번 새롭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하는 그 놀라운 소식이 우리 가운데 전파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 우리가 이 종속되고 속박되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우리가 하고 싶지도 않은 일들을 계속적으로 하게 만들었던 여러 가지 잘못된 이 주인 밑에 있었던 우리의 억압된 삶의 실존을 완전히 새로운 자유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것은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이것이 굉장히 충격적인 것입니다. 희년이 주는 경제적인, 사회적인 어떠한 의미를 넘어서서 궁극적으로 희년, 다시 말해서 내가 눈멀게 되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스스로 선택할 수 없고 스스로 판단할 수 없었던 모든 것부터 자유케 되어서 이제는 내가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바라보고 스스로 이해하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눈먼 사람들이 보게 되는 역사까지 이 희년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앞서 등장한 포로와는 굉장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눌려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억압된 사람들,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질병에 의해서 억압된 사람들, 가난에 의해서 억압된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지를 많이 다녀왔습니다. 선교지에 가보면 그 나라 안에, 각 나라 안에 그 나라를 사로잡는 잘못된 속박의 영들이 있음을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나라는 이 종교의 영이 강하게 그 나라 사람들을 속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평생 잊지도 않은 이 미신에 이끌려서 그들에게 종노릇하면서 억압되고 눌려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럴 때 너무나도 큰 아픔을 느낍니다. 어떠한 곳은요, 상처에 눌려있는 데도 아주 많습니다. 이 어떤 이 공포, 제가 아프가니스탄에 갔었는데 아프가니스탄에 가보니까 아이들이 대부분 다 오른쪽 다리 왼쪽 다리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내전 중에 아프가니스탄에 1,500만 개의 지뢰가 깔려 있는데 아이들이 축구하다 보면은 지뢰를 밟고 발목을 하나씩 잃어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 안에는요, 전쟁의 공포, 정말 이 말로 할 수 없는 과거의 그 상처들이 그 아이들을 장악하고 있는 것을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또 어떤 나라에 가보면 한참 이 발전하고 있는 이 나라들에 가보면은요, 돈이 그 나라를 억압하고 있는 것도 아주 많이 봤어요.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나라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 벌려고 사람들이 막 정말 이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을 저는 많이 봤어요. 돈이 그들을 억압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돈이 되었든지, 그게 과거의 상처가 되었든지, 그게 어떠한 종류의 아픔이 되었든지, 그게 잘못된 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는 미신의 영이 되었든지, 예수님의 오심은 그것을 타파하고 그들을 자유롭게 하시고 그들을 온전히 회복시키는 귀한 역사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2018년 첫 번째 설교로 주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 거룩한 자유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동안 여러분을 속박해왔던 많은 것들로부터 여러분이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경제적인 문제, 또 우리 여러 가지 관계적인 문제, 우리 과거의 상처의 문제, 내면의 상처의 문제, 자식의 문제, 또 우리 부모님의 문제, 모든 문제들 속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가난한 자들 같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 울려 퍼지고 그러한 속박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의 삶이 조금씩 자유케 되어지는 귀한 복을 누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2018년 이 주제를 정하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었냐 하면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멘.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씀이셨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오랜 시간 동안 묵어있던 모든 것들을 다 회복시키셔서 먼저 우리가 처음으로 주님께 받았던 그 귀한 하나님의 기억들이 우리 가운데 새로워지고 그 거룩한 꿈들이 우리 가운데 다시 꿈꾸게 되는 귀한 복을 저와 여러분과 함께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러한 주님의 말씀이 특별히 오늘 임직자분들과 또 우리 온 교회에 울려 퍼지면서 우리가 먼저 좀 주목하고 또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감동이 바로 그러한 사명을 출발시키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고, 14절에도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예수님의 모든 사명, 예수님의 모든 사역, 예수님의 모든 활동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신다면, 또 혹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 예수님의 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자유케 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우리 기쁨의 교회와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수많은 사람을 자유케 하고 억압된 수많은 영혼들을 새롭게 하는 일들에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러한 거룩한 간구와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또한 동시에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예수님께서 하신 것과 같은 희년을 선포하는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의 삶을 자유케 하고 그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더 이상 너는 그러한 돈의, 권력의, 명예의, 쾌락의 종이 아니야. 너는 더 이상 타인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 아니야. 당신은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살라고 강요한 그러한 종류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놀랍고 영광스러운 삶, 주님께서 처음부터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기업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그 일이 저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성도 한 사람이 변화돼서 멋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단지 그 한 사람의 삶에 유익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의 변화는 다른 모든 이들의 삶에 궁극적인 거룩한 도전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희년을 선포하는 것, 주님께서 모든 것을 자유케 하시고 여러분의 삶을 되돌리실 것이라는 거룩한 믿음을 선포하는 그 일은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것이고 실제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은혜 받기 전에는 그냥 이 자기 신세한탄하면서 저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고민하고 근심하는 것이 제가 하는 전부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은혜 받고 나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저 자신의 삶이 어떠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다른 이들의 삶을 바라보고 그들의 삶이 가장 아름다워지기를 소원하면서 그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러한 가운데 제가 늘 하던 말이 있는데, 내가 가난한 것 빼고 저는 당신이 나처럼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남들과 상관없이 나 혼자 이 어떤 축복의 진공 상태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이 임하고 진짜 기쁨이 임하고 진짜 희년이 임해서 내 삶에 억압됐던 모든 종속들이 풀려지고 자유가 임하고 내 삶에 원래부터 주어졌던 기업들이 회복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그 놀라운 희년의 소식을 다른 이들에게 증거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무슨 전도 세미나 이런 거 안 가셔도 돼요. 무슨 목사님들이 전도하라.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여러분에게 전도를 강요하는 것을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하세요. 전도는 해보신 분은 아는데,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충만해지면요, 누가 하지 말라고 해도 전도를 해요. 누가 하지 말라고 그래도.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전도하면 죽인다 그래도 전도를 해요. 왜요? 진짜니까. 사실이고 나를 변화시켰으니까. 그런데 내가 느끼기에 잘 모르겠다고 하면요, 목사님들이 앞에 나와서 정말 춤을 춰도 아무도 전도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실 전도 이 세미나의 무용론자예요. 무용론자. 세미나 백날 들어도 소용없어요.
진짜 내 안에 놀라운 회복이 임하고 놀라운 자유가 임하고 놀라운 주님 주시는 은혜가 내 안에 선포돼서 내가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다 증거하고 말하지 않아도 전도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을 알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집을 알고 있는데, 어떤 지나가다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여고생 둘이서 떡볶이에 대한 토론을 시작하는 거예요. 나는 조수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 나는 국대 떡볶이가 제일 맛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떡볶이를 알고 있어요. 그럼 제가 가만히 있을까요? 가서 살짝 얘기를 걸어볼까요? 네. 가만히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 학생 떡볶이를 많이 먹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시장에 가면 숨은 할머니가 한 분 계셔. 그 할머니가 산삼을 넣고 만든 떡볶이가 있는데 그거를 먹으면 불면증이 사라져. 진짜 먹어본 사람들은 누가 얘기해주지 않아도, 누가 가서 그거 전하지 말라 그래도 가서 전하는 거예요.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올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우리 기쁨의 교회 안에 진짜 여러분이 회복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뭐 목사님이 뭐 설교가 좋다, 뭐 교회가 이렇다 저랬다, 그게 아니라 진짜 내 안에 복음이 임하고, 진짜 내 안에 자유가 임하고, 진짜 내가 그동안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었던 모든 속박들이 내 안에서 자유케 되어지면서 감사가 충만하고 진짜 기쁨이 임하면서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성령께서 주시는 거룩한 사명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회복되는 2018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특별히 우리 새로운 임직받으신 우리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러한 은혜가 저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사, 권사, 대한민국의 이 교회에 가가지고 공중에서 돌을 던지면 대부분 집사가 맞거나 권사가 맞거나 장로가 맞습니다. 다 웬만한 사람 다 집사예요. 그래서 집사 안 주면 마음에 이렇게, 왜 난 아직 안 주나,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내가 목사님께 찍혔나. 목사님은 여러분을 찍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목사님께 찍혔나, 그리고 내가 권사 못 받으면 내가 어떻게 잘못을 했나, 이런 생각들이 많으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권사, 집사라는 직분은 사실은 사명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집사가 됐다는 그 교회 일꾼으로 살아간다. 권사가 됐다는 것, 제가 오늘 주보에 쓴 글도 있는데, 권사가 됐다는 것은 사실은 다른 사람들 권면하고 새롭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것인데, 그러한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 마음에는 사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생각이 진짜 많아요. 설교할 때마다 하나님,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제일 싫은 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안 느껴지는데 느껴진다고 거짓말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집사님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축원하고, 우리 권사님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에 의한 놀라운 자유케 됨을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2018년도에는 이러한 주님의 이 희년의 선포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고요. 그러한 희년의 선포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삶에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말미암은 이 놀라운 자유를 선포하고 우리 자신이 성령에 이끌리어서 사명의 삶을 기쁘게 감당하게 되는 귀한 역사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같이 기도할까요? 같이 기도할 때 먼저 우리 좀 여러분에게 있어서 자유케 되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정직히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올해는 이 물질의 문제에서 좀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올해는 제가 이 부채 문제에서 좀 자유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번에는 정말 제 직장 문제에서, 사업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자녀 문제에서 자유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붙들고 살아가면서 종노릇하고 그것으로 놀림받고 억압받는 삶 살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전파해 주신 아름다운 소식을 심장에 품고 다시 한번 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어떠한 억압이, 그러나 주님,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사야서 말씀을 펴시고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내게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억압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한 은혜를 전파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아,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역사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18년도 억압된 모든 것들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지치게 하고 피곤했던 모든 것들부터 자유케 되어서 아버지 주님의 희년의 역사, 다시 한번 내 사명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은혜의 감격이 회복되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살아갈 거룩한 소망과 용기가 생기는 귀한 일들, 아버지 2018년도 우리 가운데 부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요,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제 이 희년의 선포 사역,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유를 전하고 억압된 모든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데 있어서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주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만 뜨면 세상 생각, 돈 생각, 명예 생각, 쾌락 생각, 권력 생각, 그런 생각, 자유케 할 생각들, 수많은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생각들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의 자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그것을 감당했는데 우리 기쁨의 교회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을 1년 믿고 2년 믿고 한 수준이 아니라 10년 20년을 믿었는데 한 번도 성령 충만 경험하지 못하고 그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켜 주사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이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이러한 제목 가지고 우리 같이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합니다. 그저 아버지 교회 나와서 말씀 소비하고 말씀 평가하고 판단하고 고상한 척 앉아있는 아버지 하나님 예수자들 아무도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나 자신을 자유케 하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새롭게 아버지 그들의 삶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은 영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아버지 이제부터 다시 한번 마음으로 결단해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은 바로 희년을 선포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나면서 내게 속해 있었던 땅들도 다 잊어버리고 내게 속해 있었던 여러 가지의 이름들도 다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 밑에서 종노릇하고 땅 다 뺏겨서 아무런 소득도 없고 아무런 기업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희년이 온다는 소식은 이제 더 이상 나도 누군가의 종이 아니고 나도 내 땅이 있고 나도 내가 돌아갈 고향이 있고 나도 내가 만들어갈 기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는 놀라운 역사인 줄 믿사오니 주님, 이러한 놀라운 희년의 소식이 2018년도에는 우리 기쁨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억압되고 권력에 억압되고 또 여러가지 관계적으로 억압되고 과거 상처에 억압되고 쾌락에 억압되고 수많은 성도님들 그러한 억압 속에서 염려 근심 아버지 말로 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음속에 답답함 속에 살아가고 있사오니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놀라운 소식 전하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이 살아나고 변화되어지고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 2018년도에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 성령 충만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그냥 교회 나와서 다리 꽂고 앉아서 말씀 듣고 말씀 소비하면서 그냥 이게 좋다 말다 평가만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날 기도하다 말씀 듣다 또 예배드리다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여서 나에게도 사명이 있음을 발견하여서 오늘도 억압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지체들을 찾아가 그들의 삶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멋있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은 한 번도 그냥 뒤로 앉아서 침륜에 빠져있는 사람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멘. 모두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하여 주께서 원하시는 거룩하고 복된 사명 감당하는 멋있는 아버지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께서 그렇게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